참여 예수님, 오늘은 3월 14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럇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주요 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 곧 큰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의 자비를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을 기다리며 또 큰 아들의 불평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고 하느님의 특징적인 모습을 요약해서 전하기에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며 작은 아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죄를 짓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종한 생활을 한 작은 아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회개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모습입니다. 착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살았던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괴한을 회개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큰아들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며 열심히 활동하지만 언제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한 일을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자비가 큰 아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늘 함께 있다 라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 가운데 어느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접했던 아주 또 우리에게 많이 널리 알려진 그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그린 또 말씀인데요. 어제 독서 말씀과 좀 겹치기도 해요. 어제 이스라엘 아들, 막내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그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모의했던 그 모습과도 비슷한데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묵상해서 여러분은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좀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둘째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체가 워낙 이렇게 벗어나거나 방탕하거나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착실히 성실히 좀 이런 스타일이어서 큰아들 옆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성실히 일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동생이 큰아들의 동생처럼 그런 동생이 있다면 큰아들 같은 마음이 저도 들 것 같아요. 열심히 나는 부모님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며 성실히 지냈는데 이 방탕한 생활을 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정말 친구하고 놀아라 하고 뭐 하나 주지 않은 아버지였는데 작은 아들한테 그렇게 크게 베푸는 모습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큰아들처럼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 자비와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비록 그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로서 또 대해줘야 된다. 우리 인간적인 거를 좀 한 번 더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잘 안 될 때 주님께 청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십사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사람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건 너무 일찍 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쓰고 생활하다가 좀 어느 정도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시거나 또 좀 그래도 좀 많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옳지 않느냐. 현실에서도 미리 나눠줄 때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두 가지 모습 다 우리의 또 모습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화해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묵상이 들었어요. 오늘은 댓글에 성수에 관해서 질문이 올라와서 성수에 관한 내용도 잠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당을 들어갈 때 보통 찍는 게 성수잖아요. 그 성수는 성스러운 물,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고요. 또 제가 요즘 성당에 가지 않아서 성수를 요즘 거는 못 떠왔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떠온 성수 통에 성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요 통은 이제 성수 통인데 아마 성당에서도 다 팔 거예요. 그 통이고 제가 집에서는 성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다 이제 성수를 담아요. 이렇게 성수통을 열어서 이렇게 성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수는 집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쭉 짜면은 나오는데 뭐 집안에 곳곳에 뿌리거나 기도할 때 뿌리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수가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수를 찍는 거는 성당에 들어갈 때 어떤 분은 또 나올 때 횟수 몇 번 해야 되냐 하는데 딱히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성수를 처음에 찍고 성당에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세례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 성사 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미사
하시고 나오실 때는 이미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 하면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찍고 굳이 두 번 찍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수는 만드시는 분, 신자분들은 성수를 만드시는 그 신부님을 보셨을 거예요. 미사 때. 미사 전례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성수를 축성을 해서 일반 신자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담아가서 집에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금을 첨가해서예요. 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성수로 뭐 밥을 짓거나 뭐 몸에 바르거나 음식에 활용하거나 드시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하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물에다가 그냥 소금만 넣은 거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어서 그러면 위험하다고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마술적인 뭐 그런 효과를 가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르게 세례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또 죄를 좀 멀어지고 또 악으로부터 나를 구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게 뭐 마귀를 쫓는 어떤 도구만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에는 일반 이런 성수와 그다음에 성세수, 부활 성수로 나누는데 부활 성수는 부활 전야 때 큰 부활초를 신부님께서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빼시면서 축성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때 만들고 성세수는 세례 성사 때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늘 성당을 다니면서 보고 또 듣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몰랐던 이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질문하시면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